여러분과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승리하시려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창조도 하셨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거든요. 바꿔 말하면 구원을 이루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누리게 하십니다. 나와 교회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았다면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이 요셉의 삶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창세기 37장에 약속하신 꿈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됐거든요.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그동안 7년 동안 모아놨던 곡식을 이제 주변 나라 사람들한테 팔 때 팔레스틴 지방에도 7년 동안 가뭄이 와서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곡식을 사러 그 형들이 찾아온 겁니다. 나중에 그 총리가 요셉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 요셉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았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동생 요셉이 원수 갚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요셉이 형들한테 오늘 하는 말입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겁니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말씀에. 다시 말하면 요셉과 맺은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말씀과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요셉에게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을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신앙의 공식으로 알고 매사의 모든 삶에 적용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가 수학 공식을 외우고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할 때 적용하라고 그런 공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신앙의 공식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공식과 같이 여러분이 암기하시고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공식 첫째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언약을 주신다. 근데요, 어제 결혼식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 주신 말씀은 커버넌트입니다. 언약입니다. 단순한 프로미스가 아니거든요. 약속이 아니거든요. 계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약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맺는 약속이라면 언약은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맺는 것이 그게 언약입니다. 결혼도 언약입니다, 여러분. 많은 부부가요, 왜 나를 위해 주지 않냐고요, 불평불만하면서 가정이 깨지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결혼은요, 내 유익을 위해서
맺는 약속이 아니라니까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시작된 것이 결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 맺은 것은 우리의 유익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답답하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은 무조건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예가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멘이셨다고 그랬어요. 노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왜냐하면 나한테 유익이 된다니까. 하나님은 답답한 분이 아닙니다. 뭐 부족한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맺은 게 바로 말씀이고 그게 언약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랬잖아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90살, 100살 된 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했다니까? 여러분 강단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길 바랍니다. 777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 제대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지. 언약이잖아요, 그게. 강단 말씀, 사람의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자리에 오게 하셔서 주시는 말씀이 인간적인 말씀이겠어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일 리가 없죠. 그런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세계복음의 언약을 여러분과 제가 붙잡았지만 우리 힘으로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까? 나 하나 주체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계를 살립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무리 애를 써도요,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행하셨다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말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결심하고 도전한다고 됩니까?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시면 되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겠냐?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행하신다니까요. 성령께서 여러분 삶 속에 성취하시는 거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언약 붙잡은 자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언약 붙잡은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끝까지. 왜냐? 언약 때문에 그렇게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끝까지 지키시고 책임지셨잖아요. 고기가 필요하면 고기를 주시고요. 목이 마르면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먹이시고요. 아니 1세대 많은 기성세대는 불신앙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 다음 세대는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취돼야 되니까.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나와 우리 후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취돼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우리 교회를 끝까지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단 언약을 제대로 붙잡기만 한다면, 정말 복음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절에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응답은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신앙의 공식으로 알고 붙잡고 매사에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았다. 하나님 이루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 언약 붙잡은 성도와 자녀, 교회를 지키십니다. 그런데 정확한 시간표에 와요. 근데 혹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게 응답이에요. 무응답이 응답이라니까. 다르게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한테 더 유익하니까.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안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는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거든요. 왜? 기도 응답이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응답 온다면 잘못하면 우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오래됐는데 그 사업에 망하는 것도 괜찮다 제가 그랬어요. 설교를. 왜냐, 아주 오래됐습니다. 어떤 집사님인데 11조를 내는 거 보면은 수입이 괜찮아요. 직장도 괜찮은데 늘 그분의 부인 되는 집사님이 하는 일이 뭐냐, 파출소에 가서 업고 오는 거예요. 자기 남이 술 먹고 쓰러져 있으면 바지다 오줌도 넣고. 주일날 교회 올 때는 두 분이 멀쩡해요. 손잡고 와요. 또 사이좋게 멀리서 손 놓고 오다가 손잡고. 그렇게 그런 분이고 11조 내는 거 보면은 수입이 괜찮은 분인데 그 부인 집사님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남편 망하게 해달라고. 다 꼴보기 싫다고. 젊었을 때는 키 크고 잘생기고 수입도 많고 그렇게 많이 따졌대요. 결혼하기 전에는. 근데 다 쓰잘데없대. 우리 남편이 예수 똑바로 믿었으면 좋겠대. 망했으면 좋겠어. 돈 많이 버는 것도 싫대. 우리 집사람도 알아요. 누군지. 아는 분은 알 겁니다. 허구한 날 파출소에 가서 바지에다 소변 보고 누워있는 남편을 얻고 와요. 멀쩡한 분이에요. 젊은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직장에서 쫓겨났어. 그 부인 집사님이 그렇게 좋아하대.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더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근데요, 집회 때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님 모시고 그 직장에 쫓겨난 그 남자 집사님이 집회 오더라고.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자기 목사님 차 운전해드리고 왔대. 그 직장은 어떻게 하고? 이제 하나님이 뭐 직장 주시겠죠. 다른 지역에 한 2년을 따라다니더라고. 집회 때마다 와요. 자기 목사님 운전해가지고. 그러더니 용산에 큰 또 자기 기업체를 열어가지고. 지금 11조를 그게 다 기준은 아닙니다만은 지금요. 그 교회에서 최고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완전 부흥 강사처럼 바뀌었어. 옛날 맨날 파출소에서 얻고 오던 사람인데 완전 사람이 바뀐 거예요. 참 그걸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사업 망하는 것도 괜찮다 그랬더니 어떤 산업인 집사님이 삐져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한 잔 먹고 전화를 했어. 아이,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면 돼요? 망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 진짜 망하라고 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라고 한 말이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신다면 망할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린 자녀가 칼 달란다고 날카로운 칼을 줍니까? 어린 자녀에게? 큰일 나지요.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나와 거의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 다 아십니다. 왜 하나님 자녀를 아프게 하고 병원 신세를 지게 합니까? 미워서입니까? 아닙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무응답이든 다른 응답이든 좀 시간을 끌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크로노스, 불신자의 시간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는 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요셉에게도 그 언약이 성취됐잖아요. 꿈을 통해 주신 그 언약이. 그런데요,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이 죽이려다가 그래도 죽이면 되겠냐. 그래서 그 대상들에게 은 20개를 주고 받고 자기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래서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가서 일을 한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누명을 쓰고 감옥 갔잖아요. 그 나중에 또 바로를 만나서 총리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언약을 이루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는구나.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는 일이 너무 형통하고 잘 되어지고 있습니까? 너무 들뜨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그게. 여러분 가정에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정말 마음이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언약 잡고 기도할 뿐입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모든 것이 응답이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이런 요셉을요, 끝까지 돌보셨잖아요. 끝까지. 왜냐? 요셉과 맺은 언약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요셉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언약 때문에 요셉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 언약을 때가 되니까 성취시키시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 줬어요. 네가 죽지 않고 복직이 되면 나를 기억해달라. 근데 2년 동안 그 술 맡은 장관이 요셉을 잊었더라 그랬거든. 그런데 어떤 사건을 만들어서 바로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나이가 30입니다. 여러분, 30살이 돼야만 법적으로 총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일찍 감옥에서 나왔다면 자유인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총리가 될 수 없어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여러분들은 답답하시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그 시간표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요셉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고 여러분 자녀가 오직 예수다.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멘? 제 말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셨잖아요.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불신앙했던 백성이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 보호하셨잖아요. 언약 때문에. 여러분, 어린 렘넌트한테 오직 예수 된다. 거기 우주가 있습니다. 세계가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이 정말로 오직 예수다. 거기에 다 있어요. 예수 안에 다 있다면서요.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다 있다면서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원문에 찾아보니까 코스모스예요. 디 월드가 아니더라고. 우리는 우주의 빛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알았잖아요.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코스모스예요. 우리는 우주의 빛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우주가 있어요. 그 예수로 충만하다 우리 렘넌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 어린이집이 있는 거고, 그래서 비전 교육원이 있는 거고, 그래서 비전 서밋 스쿨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저는 1000%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자,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제대로.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 제대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안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와처럼요. 아담과 하와처럼 사단한테 속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했는데 그걸 제대로 못 잡으니까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엉뚱한 말을 하잖아요. 지금 사단한테. 사단이 여자를 공격한 거면 여자가 연약해서 공격한 게 아니라 말씀을 희미하게 붙잡은 줄 알고 여자를 타겟으로 알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넘어지니까 남자도 같이 넘어지잖아요. 아담도.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못 잡으면 사단이 속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강단 말씀을 지금 한 번 듣고 끝나면요 제대로 못 잡아요. 여러분 프린트물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보시고요. 또 몇 번 들어보시면요 확실하게 붙잡게 됩니다. 붙잡으셔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그리스도는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취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성령이요. 그러므로 말씀이 답니다. 두 번째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는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아요. 아니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게 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 계속 이렇게 어렵게 하지? 왜 사업이 안 되게 하지? 우리 자녀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오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아셔야 돼요. 거기에 우리는 묶이지 말아야 돼요. 그런 어려운 문제에 빠지지 마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요셉이 그랬잖아요. 감옥 가게 하고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있게 하고 그것도 2년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술 맡은 장관이 이게 굉장히 고급 관리입니다. 음식 만들고 술 담당하는 장관급인데 왕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위 관리거든요.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감옥에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당신이 죽지 않고 복직이 되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요셉을 잊었다고 그랬어요. 2년 동안.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물론 하나님이 자기가 꿈을 통해서 받은 언약 성취하실 줄로 알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거든요. 그러나 요셉도 사람인지라 참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는 힘든 일이잖아요. 어쨌든 성취된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근데 요셉은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도 그는 그것에 매몰되거나 집착하지 않았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최고의 복된 시간으로 만들었어요. 요셉에게는 노타임이었어요. 노타임.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옵니다마는 거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최고의 축복으로 만든 거 있죠. 요셉에게 있어서는 노타임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간표, 반드시 정확한 시간표 온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느 때는 막 답답하잖아요. 도대체 언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건가? 지금 하나님 역사하시지. 그럴 때 많잖아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잊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최고로 임만을 누린 거 있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할 줄 알면서도 우리는요, 방법을 찾잖아요. 뭐 다른 방법으로 이 감옥에서 나갈 길이 없을까? 요셉은 노웨이였어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성령의 인도만이 방법이었어요. 아멘.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으면서도 잠깐 못 기다리고 우리는 자꾸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 이 방법이 없을까? 저 방법이 없을까? 요셉은요, no way. 다른 길이 없었어요. 오직 성령 인도만이 유일한 길이었어요. 또 여러분요, 요셉과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사람 의지할 거 아닙니까? 아니, 술 맡은 관원장 말고 또 권세 있는 사람 누구 없을까? 내가 좀 청탁할 사람이 없을까? 이 감옥에 또 혹시 누가 그는요, 노바디였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리스도만 의지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나에게 성취하시는데 어느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No time, no way, nobody. 시편 119편 165절을 찾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어떤 상황에서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언약 제대로 붙잡은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신다. 돌보신다.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인 여러분 자녀 끝까지 책임집니다. 큰 평안이 있으며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니, 장애물이 왜 없겠어요? 우리 자녀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 문제가 안 돼. 언약 붙잡은 자.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 한계 없도록 역사하신다. 말씀을 놓치면 맨날 한계에 빠져요. 맨날. 일보도 전진 못해요. 한계에 묶여가지고. 그러나 언약 붙잡은 여러분의 자녀 렘넌트는 한계가 없어진다.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없어요. 끝까지 돌보신다는 사실. 로마서 8장 28절을 찾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것이 응답이란 말입니다. 언약 붙잡은 요셉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어요. 감옥 가도 괜찮았고 노예로 팔려도 괜찮았고. 그게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그게 모든 것이 응답이었어요. 언약 붙잡은 자는 혹시 실수를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결국 하나님은 가장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약 제대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강단 말씀 777 그 영원한 언약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제대로 여러분을 붙잡으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5절을 찾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수없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려울 때 말씀을 붙잡죠. 힘들 때 말씀 붙잡습니다. 그것도 감사할 일이고 다양한 일입니다만은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바울의 캐릭터는요, 성령에 매여 성령의 포로였단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절체절명의 순간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까? 바울은 평상시 성령에 매여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에 붙잡힌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육신적으로 생명선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생명선. 그게 뭘까요? 음식과 호흡입니다. 음식과 호흡. 음식에 물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죽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영적인 생명선이 뭘까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이 생명선을 놓치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아요. 음식과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과 기도를 놓치면 영적인 생명선이기 때문에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새벽 기도 하루만이라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날은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이세요. 좀 나오세요. 우리 은두한 장로님만 빼놓고 서울로 출근해야 되잖아. 거기만 빼놓고 다른 분은 다 나오세요. 저기 계신 우리 박형규 장로님처럼 새벽을 좀 깨우시기 바랍니다. 매일은 못 나와도. 또 둘째 날은 화요일 날은 권사님들이십니다. 진짜 기도해야 될 분은 권사님들이세요. 권사님 그러면 최고의 사명이 기도입니다. 기도로요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정말 권사님들 가운데 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팀을 좀 만드세요. 좀. 다른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부럽더라고. 내 육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수요일 날은 일반 성도들, 집사님들과 직분 없는 성도들 모여서 그러면 장로님들은 수요일 날 안 나가도 되네? 그게 아니고요. 그 다음 목요일 날은 렘넌트들과 선생님들과 또 부모님들 하루만이라도 렘넌트들과 같이 나와. 렘넌트가 들어놓아서 잠을 자더라도 좀 같이. 그게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잠자는 렘넌트의 그 영혼 속에 물 속에 그게 박힌다니까요. 막 돌아다니는 렘넌트 다 압니다, 여러분. 그리고 금요일 날은 산업인들 사업하시느라고 바쁜 줄 압니다만은 지금 아침에 산업인들이 오셔서 단 5분 이상이라도 정말 빛의 경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가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말이야.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선이에요. 기도와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성취된 말씀을 내 것으로 누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 영적인 생명선인 줄로 알고 이제 진정한 기도 속으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바울처럼 말씀에 붙잡혀 말씀 성취를 늘 확인하며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